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지혜는 명철로 주스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렇습니다.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명철로 주스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지식과 근신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철함으로
주술을 삼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혜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리도록 성령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목요 영성 집회가 열리고 있사오니 오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대하여 마지막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이여 이사야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간구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봅니다. 시작. 내가 지으시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을 추하루와 내 안식일의 모든 여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굴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세상에서의 영원한 경배, 새 세상에서의 영원한 경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밝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분배해 보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할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새 세상에서의 영원한 경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천신지의 영원한 경배. 그러니까 신천신지에서의 영원한 경배가 있다. 새 하늘, 새 땅을, 새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 그러면 패역한 자들은 어떡하느냐. 패역한 자들은 멸망할 당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마치 이러한 성경적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구조가 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구조로 끝나는 것과 같이 성경의 구조를 정확하게 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여러분 내용들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에 관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역사잖아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세가 12지파대로 축복하고 죽은 기사로 끝나거든요. 이게 성경의 보편적 구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 신학에도 이사야가 비추고 있는 메시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떠한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가 하면 어떠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패역한 자들은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신학의 매우 탁월한 구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2절 말씀을 풀어와 보도록 할게요.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옛 땅, 그 다음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영원히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구와 다른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이곳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상 천국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 새 땅, 그러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 어떠한 그 새로운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본문의 최후의 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영생할 것과 멸망할 자 역시 영속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그의 이제는 결국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종말에 이 옛 땅,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다 사라지고 말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 사라지고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심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로 존재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생 구원토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가냐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영원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행위의 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들의 나라는 너무나도 참으로 불쌍하게 지옥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처럼 그 땅에서 살 구원받은 자들도 영원히 존속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고 하루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을 설계해야 돼요?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설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일시적이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성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그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그 현실적인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영원한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슬픔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덜 슬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좀 제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형제끼리도 얼굴을 보지도 아니하고 서로 마음을 닫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관계, 신앙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로 서로 관계 개선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특별히 너희를 이런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적용은 누구로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일 거예요. 또 하나 너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이방인일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여러분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 방식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 방식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영생의 나라에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저속한 생활들을 여러분 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다를 수가 없고 영광이 다를 수가 없고 축복이 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보면 우리는 늘 찬송을 이런 찬송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시험보다 쓸데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편 자라는 주님.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여시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이미 철폐되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에베소 2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만민은 다 같이 제사장직분을 받은 완인 제사장직을 우리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23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별하여 살아라. 매월 수하루를 구별하라. 그리고 매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는 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매 월삭을 말합니다. 수하루를 한글판 성경에는 월삭, 매월 수하루 월삭을 지켜라. 또 하나 매 안식일을 지켜라. 모든 혈육들이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배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적 예배 형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구약적 예배 형태에도 스가랴 14장 6절이라든지 시편 86편 9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매 월삭, 매 월의 수하루를 드렸고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들이 굉장히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개념 가지고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사바슨 안식일이 무엇이고 또한 썬데이 주일은 무엇인가
이 샤밧을 지키는 사람들의 주장은 조금만 설명해 보면 썬데이, 태양의 아들의 달,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느냐, 태양의 날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안식일 날에 죽으셨고 썬데이 주일날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지, 그것이 태양의 아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결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샤밧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략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우월론자들은 그래서 보면 이 예배자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나여 보고 있는 유대주의의 우월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23절의 본절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단됨 없이,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하여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참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명제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예배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의 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어떠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졌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의 정부에 우리가 야합하여 결국은 신앙의 정조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저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죠. 저희 가정에서 우리 돗딸과 우리 안사람과 우리 김중혜 전도사와 박승현 집사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한 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나라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성우마저도 나라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조금도 0.001%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예배하다 죽는 거다. 그럼 예배하죠. 목사님 벌금 내야 될 텐데요. 벌금 내자. 그리고 예배하자. 죽어도 우리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돼.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눈치를 보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정부가 예배를 드리라 한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 미친 개사이코 아니야?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시청 공무원들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2시로 이사 와서 2시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또 2시에 나오는 시청 공무원이 있으면 또 다시 11시로 바꿔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강행했고 그 예배에 쉼없이 우리는 목숨을 걸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여러분 독재자의 예배를 금하는 수많은 예배 금지령들이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교회사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교회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겠어요? 예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다? 예배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다? 예배다. 예배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고로 예배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내 생의 목숨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내 옆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불러주고
누군가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가 말씀을 낭독해 줄 수 있는 죽음이라 그러면 결코 나쁜 죽음만은 아닐 것이다. 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뭐하는 자로 설 거예요? 예배자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세계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이 새벽 예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형편이 이르지 못해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보고 있는 이 예배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예배는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패역한 자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줄긋게 해보세요.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경배를,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성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 멸망한 자들의 시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멸망 상태에 영원히 계속하며 그것은 여러분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43절 또는 48절의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세적인 현상으로 보여준 그림자일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학자 가운데 이 팔레지나 핸드리스는 어디서 핸드리슨이 아니라 노웨리스는 어디서 지옥을 발견했냐면 그들은 흰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게헨나 또는 지옥 또는 이 흰눈의 골짜기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자신의 자식을 불살라서 시체 타는 냄새가 하늘을 향하여 진동할 때 그 몰렉신이 그 자녀를 태워서 드리는 그 기름의 향기를 맡고 그 자녀가 태워지는 그 지글지글 타는 그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몰렉신에게 그것도 각을 발기발기 찢어서 그 불에 태워서 자기들 섬기는 신에다가 자기의 아들 딸들을 다 잡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혀 그 상상도 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지옥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경전에서 경배하던 성도들이 성 남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이것이 게헨나 또는 지옥으로 번역되어진 그 근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몰렉신에게 바쳐진 사람들의 시체를 가득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복음적 선지자의 결론답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왜?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39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숭배를 버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라,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권은 은혜의 복음적인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 66장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복음적 메시지 부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적 부분 안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상에서 영원한 경배자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벽한 자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한 것이 자기가 이렇게 악인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그 이사야 신학에서 보면 이사야는 매우 이것을 생소한 일들로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복음적인 내용들을 그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결론이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신학의 대표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코 이것이 엉뚱한 결론의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지만, 새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만, 또 악인들에게는 지옥이 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전반적 시작적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결코 생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땅에서 랍비들은 본서를 낭독할 때에 이 비참한 이 결론의 말씀을 생략하고 대신에 23절의 말씀을 대신하여 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썰이 유전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뺀 거예요? 지옥을 빼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더하라, 또한 빼라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감 없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들처럼 24절에 게hen나의 그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되지 않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뭔지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옥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분 나쁘게 성도들에게 지옥 설교를 하느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싫어하는 지옥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설교가 어떤 설교냐?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 당신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절대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또 하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물질 강조하는 설교하지 마라. 돈 바쳐라, 돈 바쳐라. 이것은 교회를 신속하게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돈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지옥 설교하고 있죠. 죄 잊지 말자, 주에 대한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충성하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가 복음과 함께 타협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할 뿐이고,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천국은 더 선명하게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사단이 존재하듯 또한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지배하는 그 나라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드는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매도 지우면서 이사야를 부르고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24절에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매듭짓고 있는 이사야 신학의 독특한 특징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요한의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새 세계의 주인공으로 새 세상의 영원한 경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새 땅과 새 하늘의 신천신지의 영원한 경배자로 영원한 예배자로 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